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의 신전을 거기에 세우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거룩한 땅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 나름대로 온갖 더러운 신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주민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내쳐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라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민수기 33장 50절로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다 철피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는데 아합은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내려오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고 우리 가정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리도록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로운 신으로 믿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바알 신이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믿고 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슬까지 멈추게 했어요. 바알이 풍요로움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를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 우리 곳곳에 세우신 이유도 나를 통해서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곳곳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것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고 싶고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복을 주면 더 큰 죄악이 더 일어나게 되니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거기다 복을 주면 그분은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세상 연줄이 다 끊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또 복을 받고 또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취미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하면 그것도 끊어야 돼요. 취미생활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져서 골프 얼마든지 우리 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지만 언제 목욕탕에 한번 가니까 그 옆에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때문에 우리가 골프장에 못 간다 그러면 골프까지 끊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시간에 우리가 가든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들에 시달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으니 온 백성의 생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피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비를 내려줄 수 없어요.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심판해라.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지자 아합 왕은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어요. 여러분, 국내 대신은 비서실장과 같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경외하다,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오바다는 지금의 남은 자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아합 왕은 오바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물 근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디 가서 물 근원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방에 다니면서 물 근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 헛수고입니다. 아합 왕은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국내 대신 오바다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아합 왕은 저쪽으로, 오바다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찾는데 그때 이 오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엘리야를 딱 보면서 금방 알아보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금방 알아보듯이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보니까 선지자 같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당신이 엘리야 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 아합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 나라도 없고 보내지 않는 동네가 없습니다.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것으로 인도해 버리면 저는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왕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아합 왕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바다는 또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러고 가는 중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이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큰 죄덩어리인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살아요. 근데 아합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지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언제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요. 나 때문에 이렇구나, 나 때문에 이렇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이렇구나, 나 때문에 이렇구나.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남편 때문이고 모든 것이 아내 때문이고 모든 것을 상대방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문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고,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더 무서운 이런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평안함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다 함께 어디에서 모이라고요? 갈멜산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파라요. 그런데 딱 정상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평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850대 1로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딱 한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 850대 1.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대결은 시작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싸우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따로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해요.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온전히 바알만 쫓아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온전히라는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야 된다. 그리고 내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갈멜산 천지 평평한 것에 큰 제단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도 송아지 한 마리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소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 8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외쳐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상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금과 은과 나무들의 그 우상이 어떻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5편 4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먹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세워놓으면 거기서 천년 만년이 가도 1mm도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이 움직여줘야만 움직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오셨고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4절로 7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므로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질러 막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칼로 막 긁으면서 해하면서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 저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더 크게 한번 불러봐. 너희 신이 지금 깊이 잠들었으면 못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크게 한번 더 크게 불러봐.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좀 이따 해봐. 너희 신이 지금 외출 갔다가 아직 못 돌아왔는지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외출하지 않고요, 잠들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옵니다. 다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 가까이 오라!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아마 바알 선지자들이 막 요동칠 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수축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자기가 돌 12개를 다시 치어가지고 다시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다시 얹어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다시 깍을 뜨고 제물로 놓고, 그리고 불을 부어요. 그냥 있어도 타지 않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여러분 불이 타겠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도량이 있는데 그 도량이 넘치도록 물을 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나무와 재물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흙과 제단을 쌓았던 돌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놀라웠죠. 그리고 도량이 있는 물까지 다 이 불이 핥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본 백성들이 39절에 이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서 히론 시내가에서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있는 것 이상 가나안 땅 우리 마음에, 가나안 땅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철저하게 다 끊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이 은혜의 놀라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불을 이렇게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내렸습니까? 첫째는 엘리야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와 싸울 때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둘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리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들의 죄가 다 태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맹맹한 신자가 돼요.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무거운 삶을 삽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런 삶을 우리 성도 중에 살아가신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남은 여생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